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때요, 다음 세대 아이들, 젊은 애들에게 맞춘다고 성경을 엄청 빠르게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황선영 씨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빨리 읽으니 생각할 시간이 없더군요. 조용히 그 말을 하는데 빨리 읽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좀 천천히 읽었는데, 천천히 읽는다고 했더니만 1절부터 읽었네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 이렇게 많이 선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선포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CCC에서 그 전에 한참 했던, 지금도 하고 있을 텐데 그 사역리에 주로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복음은 맞지만 부족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온전한 복음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회개치 않는 죄인은 결코 자녀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죄와 동행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하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셔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 인류를 향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다 마찬가지. 그러나 죄가 회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놀라운 계획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한 언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다울학교에 온 뒤에 지옥이란 단어를 사용해 봤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했어도 한두 번 했을까 말까. 아니, 그것보다도 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그 이름이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많은 설교들 중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지. 그래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써요. 쓰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저도 아침에 고민을 했어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까 말까. 이 아침에 겨우겨우 일어나서 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자 이렇게 왔다고 하는 분도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지옥을 얘기한다. 얼마나 듣기 싫을까. 그냥 다른 말로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니다,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전해야 될 때는 전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인생, 아무리 화려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인생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졌어요? 왜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하나예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언급하지 않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으며 구원을 얻어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지적하는 곳이에요.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죄인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켜 구원받은 자로 세워가는 곳, 그것이 복음이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로 좋은 단어를 써가면서 마음의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위로가, 그 안식이 진정한 위로와 안식이 되려고 한다면 내 안에 쌓여가는 죄가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자들, 예수님을 만나면 입에서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빛 때문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 죄인이구나. 내가 설명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죄인인지. 그러나 이 안에 깊숙한 영혼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쓰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괴수가 어떤 말이에요? 죄인들을 줄 세워서 1등, 2등 등수를 매긴다고 한다면 내가 가장 1등이라는 거예요. 사형을 받아도 가장 먼저 받아야 되고, 극악한 사형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내가 받을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에 죄인된 고백이 항상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입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의인이다 라고 인정했던 그의 입에서 회개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사야,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그의 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신의 죄된 속성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만난 자, 그의 인생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죄인됨을 고백한 그들, 빛 앞에 세워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됨의 고백을 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결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그게 그리고 죄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가망성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인정하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잘났다고 소리 지르는 자들에게 더 잘났다고 그들을 세워주기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상처받고 목마르고 약하고 지치고 깨진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달은 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자신의 무가침을 알지만 동시에 용서받기를 구하는 그 죄인,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 그것을 인정하는 자를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당시에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 의인스러웠어요. 아마 우리가 지금 봐도 대단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의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인임을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존경심으로 받들어주니 진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착각에 빠져있던 사람들,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인정한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의로운데 죄인을 부르러 온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메시아라고 한다면 죄인을 부르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왔는지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의 인생 전체가 공생의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이죠? 유대사회에서 죄인이었습니다. 매국노였어요.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도 막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향해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는 그 죄인을 향해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를 불러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 죄인을 만나러 찾아 그 죄인을 만나 세우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건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기에 오셨어요. 많이 예수님이 욕을 얻어 먹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주로 방문하는 가정들마다 의인들의 가정이 아니었어요.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죄인됨을 여기는 사람들이 함께 해주지 않는 사람들, 죄인이기에 더러운 사람이기에 함께 대화하지 않고 함께 합석하며 밥을 나누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가정에 머물며 교제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 취급받던 자들, 그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식사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교제의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 관계를 가장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그 좋은 방편이 뭐겠습니까? 이 식사 교제거든요. 아무리 과묵한 사람도, 저같이 말이 없는 사람도 입을 열 수밖에 없는 때가 어느 때겠어요? 밥 먹을 때요. 입 다물고 밥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입을 열고 먹거든요. 그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주고 말하고 그 관계를 맺는 거죠. 유대 사람들은 반쯤 누워서 먹었어요. 왼쪽으로. 교제가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얘기하고 흩어지지만 그 사람들은 마치 축제처럼 그렇게 식사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처럼 빨리 먹고 헤어지는 그러한 교제라기보단 그들은 깊이 있는 삶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이 식사의 교제였습니다. 죄인들은 이것을 누구와 할 수도 없었어요. 오직 자기의 가족들만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는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집에 머물면서 그들과 식사의 교제, 따뜻한 밥 한 끼를 같이 먹으며 그들의 인생의 소리를 들어주신 겁니다. 때로는 치료도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도 하시고 그렇게 교제를 하시게 된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식사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아실 것은 반면에 예수님은 의인을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으셨어요. 혼내시는 일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은 받아주셨지만 그 이면에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은 절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자가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여겨주니 그것이 진짜 자신의 모습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은 거지요. 자신이 죄가 있다는 그 죄인 의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미운 거죠. 계속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러니 죽일 작정을 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겼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뿐이거든요. 그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게,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을 불러러 왔다는 그 핵심의 메시지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계획의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 얻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놀라운 계획이에요.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획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복음이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지적받을 때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도망칠 필요도 없고 그것을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만난 거죠. 내가 구원을 누리는 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었으면 나 예수님 못 만나죠. 그리고 구원을 못 누리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었다고 여기신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발견되는 죄가 발견되고 누군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여 이야기하면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게 내 모습이었지.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왜? 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누가 구원을 받는 자고요? 죄인만이 구원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벗어날 수 없는 죄인에 대한 그 고백이 스스로의 비참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인됨의 고백은 죄 가운데 사는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는 진실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 모습을 진짜 발견하는 거예요. 내 모습에 조금 보여지는 의로운 모습을, 그것을 나라고 여기고 살아간다면 절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삶 가운데 누군가 찾아와서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 구원을 주기를 갈망하는 그 죄인의 모습을 발견할 때만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직면할 때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디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통로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해 주겠죠.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면 가운데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끝은 영원한 지옥인 겁니다. 그러나 수치스러울 수도 있어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러나 내 죄인됨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그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찾아와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스스로 의로운 것으로 착각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 만날 수 없었죠. 예수님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적대적으로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장본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바울이 그의 인생에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런 자신을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핍박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감사가 고백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한 바울, 그런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그것만큼 감사의 고백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인 것은 나의 죄인됨의 고백을 통해 통할 때임을 꼭 기억하며 사십시오. 평생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분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됨의 고백을 하는 것은 부끄러움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누리는 존재구나,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같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